지난번에 제가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에 약속드린 게 하나 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서 사랑은 하는 것을 어머니는 하고 바꾸어 읽었는데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 하실까봐 아버지 날에 꼭 같은 말씀으로서 아버지는 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해 주신 것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내 품에, 내 손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이렇게 아버지 상을 잘 개발하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버지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아버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버지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아버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버지이라.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바꿔 읽으면서 왠지 좀 겸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나? 내가 아버지로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자신 있게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참 중요하고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족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명철을 얻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선으로 살 도리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가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신앙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혼돈스럽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같이 묶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이 wisdom literature, 이 지혜서에 보게 되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질 때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 성령, 아버지가 하는 말, 우리가 마음에 둘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평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신조가 되어서 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이만큼 여러모로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하신 존재가 되시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능서불택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면은 어떤 붓을 손에 쥐던 그 사람 글 잘 쓴다, 이런 뜻입니다. 붓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많은 것 가진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고, 그릇된 사람이 됐으면 모든 게 잘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된다 한들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은그릇도 금그릇도 질그릇도 이 같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릇의 질보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에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발육기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평생 그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중에도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과 2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에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심적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건 또 부정적인 것도 맞습니다. 또 이 아버지, 이 양육권 하에 내가 나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 3절과 4절에 그랬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권, 즉 아버지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암만 여성주의자들이 나도 똑같지,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무슨 상하의 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질서가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제목과 상관없이 나도 똑같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육권을, 이 축복을 여기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곧 성령을,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 체제로 여기에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명철을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성공을 합니다. 또 성령은 보호를 해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제일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잘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좋은 많은 성경 공부를 다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 속에서 그 중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를 통해서 이 훈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복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아버지의 양육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일 좋다고 디자인하신 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녀들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살고, 아니면 잘 안 되니까 무조건 아버지의 말을 잘 공경해라. 즉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 원리이니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말 같이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들에게 큰 권리이자 굉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한 프리빌리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리스폰시빌리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은 물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자녀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줄 것, 해줄 것, 가르쳐 줄 것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을 다 잘 하나부터 열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평생 아버지에게 고마워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지혜가 하실 일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런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할 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녀가 잘해야 할 일을, 아버지에 대해서 잘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신 바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한 검사가 있는데, 이분이 주로 코트에서 무엇을 다루었는가 하면은 이 청소년, 탈선한 청소년 아이들, 범죄자가 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항상 프로시큐트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들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자기도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 너무나도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이 범죄인이 돼버리고 어린 나이에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자기가 지켜본 바
한 가지 백발백중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아이들을 가만 보니까 전부 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아버지가 집에 없다든지 아버지가 완전히 망종이 되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백발백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못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것이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위치를,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글을 썼습니다.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된다면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신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사회의 10대 범죄율은 다 낮아질 것이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정 밖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 주어야 할 일들을 대신 암만이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역할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무너졌을 때에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도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의 바탕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러니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잘 될 때에 교회마저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아버지가 내가 가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내가 이 가정의 머리다. 내가 최고다. 그러니 그런 대우를 많이 받으려고 주장을 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하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녀, 아내가 그 위치를, 그 권위를 세워주기는 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아버지, 바로 그 관계의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무슨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어느 나라나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디벨롭먼트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온 세계의 열등 안에 드는 이런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못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 등등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960년대 이후에 산업이 발전되면서 남자들이 산업사회 직장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그 예전의 세대들에 비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 식구들과 함께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이 있지만
참 균형을 잘 이루어서 자녀들과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1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충분히 같이 휴가도 하고 또 이 자연을 통해서 같이 놀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배워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다 단절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점점 전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 나은데 아버지들의 자리를 자꾸 비우는 가운데에 알고 모르는 사이에 모든 식구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꼭 필요한 존재다.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봤을 때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물론 남자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질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것을 잘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이 아버지의 위치를 세워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 아내에게서 또 자녀들에게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가정사에서 리더가 되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 세워져야 이 질서가 세워져야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또 이 세대가 흘러가는 가운데에 무슨 뭐 이겔리테리언한 그런 릴레이션십들을 더욱더 주장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거 다 중요한 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가장으로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온 식구들이 또 함께 세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아내 하는가 하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대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이게 몸에 배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만큼 아버지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존경합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리더십을 세워주느냐, 인정을 하느냐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아내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 문화, 미국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세대에 많이 아쉬워진 우리가 회복하여야 하는 그런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 그를 애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창조 질서대로 살면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인정될 때 가정이 병들지 않고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심리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많은 여자들이 말을 하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애들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남자의 심리가 뭔가 하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남편, 이상형의 아버지가 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몫은 그러면 무엇인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위치라고 그랬죠. 믿음이 좋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엄마하고는 짝같이 친하고 그래도 잘 못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아이들에게 옳고 그런 것을 다 잘 가르쳐 줄 것 많지만 이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도 충족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알게 된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인데, 대단한 권위인데, 또 한편은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책임을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사랑을 가정과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10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아이를 재우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장례식을 생전 처음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무섭다고 그럽니다. 왜 무섭냐?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 아빠,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도 무서워할 것 없어. 그래도 아직도 무서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하기를 잘 됐다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야.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빠 같은 분이야? 아빠하고 똑같아? 맞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아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이제 나 안 무서워. 나는 아빠같이 하나님이 아빠 같은 분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면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이게 곧 아버지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상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이만큼 친근감으로 여길 분이 하나님이시라. 왜? 아빠같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아버지 밑에 큰 아이들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빠 같은 분이다 하면은 와, 정말요?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빠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염려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는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제공해주는, 선사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참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머리 되는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아버지 항상 있을 것인데 아버지가 제일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어도 이 책임감을 안고 자신 있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지키면서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만큼 고맙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존경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서 연약해지실 때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세워드리는, 그만큼 프라우드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또 사랑으로 노력을 했는가. 이런 진단도 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사랑으로, 믿어줌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님들의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모든 뮤리에타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머리가 되시는, 우리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Father's Day만이 아니고 항상 이 기쁨을 누리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드린 아버지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를 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아버지들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